네, 오늘은 사람들의 어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읽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본문 읽으시죠.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어제 잠시 통화를 했고요. 다 소식 들으셨죠? 저보다도 더 많이 연락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합동 결혼식 있었는데 원래 토요일 어제 하려고 했었는데 금요일 날 결혼식을 진행했답니다. 그래서 성공리에 결혼식이 잘 마무리가 됐고요. 아마 지금 이 시간은 아마 거기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고, 오늘은 벌써 그 필리핀 교회가 창립한 지 4주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4주년 기념 체육대회, 그 다음에 세례식 이런 활동들을 진행한다고 하니 여러분 예배 중간에 또 끝나실 때 함께 꼭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생각보다 저에게도 굉장히 힘든 한 주간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와서 설교를 2번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중간에 전화하셔가지고 다음 주 수요 설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수요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설교 어제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 주세요? 수요 설교 어제 우리 강대창 집사님이 도와주셔서 화상으로 녹화를 했고요. 아마 수요일날 여러분은 그 화상을 통해서 예배를 아마 설교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리는 거는 서울에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테니 여러분들 그 참석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누군가한테 제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안. 사실 제안을 안 받아본 분들은 여기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왜? 여러분 모두 대부분 대한민국 사는 남녀라면 모두 한 번씩 받는 제안들이 있습니다. 뭐죠? 프로포즈. 결혼의 제안을 받으시죠? 여러분 결혼의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제안들입니다. 그 제안을 수락하셔서 여러분은 가정을 이루셨고 자녀를 낳고 그러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인생을 바꾼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아주 있었던 특별한 일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SK라고 하는 회사 다녔다는 거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고요. 여러분 듣기에는 그래도 대기업 다니니까 되게 괜찮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대기업에 공채로 입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스타트업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컴퓨터 프로그램만 하는 전문 특수직으로 그 회사를 입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시절에 저의 정체성을, 그 회사 내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요. 패션 사업본부라는 곳에 있었는데 패션 사업본부는 본사도 아니고요. 본사에서 한참 떨어진 저 구석탱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션 사업본부 안에서도 제가 담당했던 브랜드는 그 중에 가장 작은 브랜드였습니다. 심지어 그 브랜드는 지금 있지도 않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작은 브랜드에서도 가장 매출이 작은, 그 당시에만 해도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옷 많이 사시죠? 인터넷에서 옷 많이 사시죠? 제가 2000년도에 처음 이 브랜드에 가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드는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그때 선배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야, 누가 인터넷으로 옷 사냐? 라고 얘기하던 시절이었어요. 하루에 주문이 2건 들어오면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실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일이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회사 내에서 뭔가를 해야 되다 보니 열심히 일을 한 건 사실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다양한 제안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름 되면 알만한 패션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큰 패션 회사들에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자기들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먼저 했던 저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해보고 싶다고 제안을 줬습니다. 그게 뭐 연봉 얼마를 올려줄 테니 여기 와서 일을 해라. 이런 많은 제안들을 1년에 그래도 한 두세 번씩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안을 받을 때마다 저는 별로 그렇게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저희가 올려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내가 다니고 있던 회사를 나감으로써 잃을 것들이 훨씬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안에는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일까요? 5년 정도 지났을 때 저한테 본사는 꿈의 부서였습니다. 버스 타고 본사 가는 날, 세 달에 한 번 정도 갔나? 본사 가면 막 마음이 설레는 그런 꿈의 본사에, 본사에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장실 전략팀에 있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미국의 유명 대학교에서 MBA를 마치고 오신 부장님 한 분이 패션본부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분이 왜 왔나 했더니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른 회사가 저한테 줬던 제안들은 제가 하고 있던 일을 그 회사에 가서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분이 했던 제안은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이 회사 내에서 하는데 네가 좀 와서 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거였어요. 그때 아마 프로젝트명이 이거였을 거예요. 전사 경영전략 컨설팅 및 지원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제가 1년에 쇼핑몰에서 하면 1년에 매출이 1억 정도 나왔나? 근데 이 프로젝트 비용만 60억이었습니다. 아니 저 변방의 시골 변두리 같은 데 앉아있는 그냥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한테 본사에 전략을 담당하는 유학파 팀장이 하나 와가지고는 대뜸 하는 얘기가 전사에서 하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 네가 참석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와 누가 날 인정해주니까 정말 좋다. 물론 저도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그날부터 저 같은 소심한 성격의 사람은 잠을 못 잡니다. 그 팀장이 저한테 제안을 하고 일주일 이내에 회신을 달라, 답을 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 머릿속에 맴돌는 단어는 이거였습니다. 해본 적 없는 일인데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이 저를 찾아오는데 와 정말 일주일 동안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장님한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팀장님, 도대체 왜 저를 이 프로젝트에 넣으려고 하며 제가 이 프로젝트 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팀장님이 저한테 딱 한 얘기가 지금 당신이 뭘 되게 잘하거나 뭘 막 뛰어난 역량이 있어서 너를 내가 부르려고 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기본이 되는 기초 지식은 가진 사람 중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이 넣은 것 같아서 그냥 널 불렀다. 그러면서 그분 하는 얘기가 내가 생각을 못 했는데 너한테는 참 이 일이 부담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라. 이 일은 너한테 뭔가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하고 함께 일할 때 필요한 거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답해주고 처음 보는 일 있으면 지금처럼 그냥 성실하게 이 일을 그냥 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냥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여기 이 프로젝트 외부에서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 5억, 6억 올해 월 비용이 1억 이상 가는 사람들이 4, 5명 들어오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만 20, 30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한테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사숙고한 끝에 저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을 바꾸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저는 변방에 조그만 어떤 인터넷 쇼핑몰의 프로그래머에서 갑자기 국내 대기업의 경영 전략을 담당하는 직원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꽤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항상 사장님께 보고를 하는 사람이 됐고 대리 때부터
임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의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사 생활을 그만둔 지금에 있어서 제가 과연 뭘 가지고 어떤 경험들이 현재 제가 먹고 사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느냐, 그냥 그때의 저 경험들입니다. 저 경험들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것들을 지금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제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할 줄 모르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제안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얼마 전에 어떤 배우가 시상식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나무주연상인가를 받았는데 이 주연상은 내 것이 아닙니다. 왜? 자기가 한 일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다 누가 한 거냐? 그 영화를 만드는 다른 스태프들이 한 거고 저는 그저 상을 받게 돼서 송구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인상 깊은 수상소감을 남겼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인생을 바꾸는 제안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딱 이겁니다. 제가 한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제가 한 거라고는 그저 하겠습니다 라고 이메일을 쓴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제안 받아보신 적 있는가요? 있으세요? 아무도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고 그래 너만 네 인생은 아주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돌보셔서 그런 일이 있나 보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사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저와 똑같은 제안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제안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렀나요?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뒤에 다른 제자들 둘을 더 부르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때 불렀던 제자들이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당시에 이 제자들만 부르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부르는 똑같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따라가며 읽어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전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이 본문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오늘 딱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이 답을 여러분께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왜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방법과 사람 잡는 방법이 비슷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고기 잡는 방법과 사람 잡는 방법이 비슷할까요? 그래서 이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봤으니 사람도 잘 잡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들을 불러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때문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낚다 뭘로 낚죠? 낚시로 낚죠. 낚시. 근데 낚시 다 해보셨어요? 낚시 안 해보셨어도 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낚시로 낚는 것은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냐? 미끼로 속여서 잡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싸움입니다. 여러분 낚시 저는 그렇게 큰 물고기를 잡아본 적은 없어서 싸운다라는 느낌은 없는데 여러분 유명한 소설 중에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 들어보셨나요? 낚시로 상어를 잡았나 고래를 잡는다 그럽니다. 그때부터 이 소설의 전체 내용이 뭐냐? 물고기와 그 어부가 낚시하는 사람이 싸우는 얘기입니다. 낚시는 일종의 상대와 싸워서 죽이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낚시는 애쓰고 열심히 하면 뭔가 더 나아지는, 그래서 실력이 좋은 사람, 실력이 떨어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한동안 즐겨봤던 도시어부라는 곳에 보면 명인 이런 분들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낚시를 탁 던지면 제가 3번 만에 잡겠습니다. 막 잡아요. 그래서 이야, 정말 실력이 필요한 그런 거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일일까요?
사람을 잡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뭘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이런 것일까요? 첫 번째, 미끼로 속이는 일이 전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단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딱 기억나는 거 이겁니다. 군대 훈련소. 여러분 군대 훈련소 가면요. 금요일쯤 토요일쯤 되면 훈련병들끼리 남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서로 얘기한답니다. 오늘 내일 교회는 뭐 준대? 절은 뭐 준대? 교회는 뭐 줘요? 초코바이 줘요. 절은 뭐 준대? 김밥 준대. 아 오늘 절 가자. 어찌 보면 맞아요. 전도하는 것은 뭔가 미끼가 필요한 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2주 전에 읽었던 진짜 복음의 정수, 예수님께서 무엇을 갈릴리에서 전하셨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안에 미끼가 있나요? 여러분 그 흔한 복 혹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 안에 들어있나요?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미끼를 뿌려서 뭔가를 속여서 잡아오는 행위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전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지 복을 받기 위한 어떤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미끼로 우리는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 인간적인 지혜 차원에서 미끼를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미끼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거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낚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과 싸워서 죽이는 일일까요? 전도 정말 전투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한 하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정말 상대방을 그냥 찍소리 못하게 누르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 저는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거의 뭐 하나님께 저주를 부탁하시는 분 이런 경우도 봤어요. 하나님, 저 친구가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서요, 그 아픈 것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이런 것도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상대방과 싸우는 일일까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요?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말 듣던가요? 안 들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오늘과 똑같은 본문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취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 단어에서는 사실 이 뉘앙스가 정말 안 살아요. 취하리라. 오늘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저 취하리라고 했던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뭐냐? 소그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느냐? 생포하다예요. 산채로 잡는, 사로잡는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아주 명확한 단어입니다. 보통 누군가를 잡다라고 얘기하는 헬라어 단어는 성경에서는 람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곳에서만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취하는 것에 있어서 사용된 단어는 람바노가 아닌 아주 독특한 쪼그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잡는 것을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나 그들을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잡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실력과 경험이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나 제가 잠시 사역을 했던 죽전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여러분 혹시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훈련을 받은 분들은 나와서 막 전도를 되게 잘하게 된다. 뭐 이런 의미예요. 제가 마치 실력과 경험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전도 폭발 훈련이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되게 한편으로 이렇게 걸렸지만 사실은 전도 폭발 훈련을 제대로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전도 폭발 훈련의 핵심은 그 전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건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올 겁니다. 조금 있다가.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그들에게 귀를 열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뭔가 실력이 좋아지고 우리의 애씀이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는 어떤 아주 핵심이 되는 역량이거나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되게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거로 따지면 경험은 누가 더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랫동안 이들은 직업이 어부였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나요? 목수였습니다. 근데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습니다. 왜요? 물고기 잡는다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려보낸다는 일은 우리의 애씀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는 자칫 미끼로 속이고 싸워서 죽이고 실력과 경험이 중요한 일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성경이 한글 개역 개정 혹은 개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원문을 읽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는 낚다라는 단어는 실제 없습니다. 실제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들의 어부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밖에 없지 어떠한 도구, 낚시를 통해서 낚겠다라는 말은 들어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참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어부는 뭘로 물고기를 잡나요? 어부가 낚시로 물고기를 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굶어 죽습니다. 외항어선 낚시하시는 분들은 남태평양 가가지고 참치 같은 거 잡을 때 보면 하루 종일 사태여가지고 2마리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치 만드는 원양어선 같은 배에서 하루에 2마리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습니다. 그렇죠? 어부들은 낚시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뭘로 잡아요?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어부들은 그물로 잡는 사람들입니다. 낚시와 그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물은 조금 그물로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조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됩니다. 왜냐? 살펴볼까요? 누가복음의 얘기 이렇게 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어부들이 물고기를 그물로 잡는 어떤 몇 가지 어떤 이렇게 일하는 속성들이 이 본문 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어떻게 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성실한 사람. 그다음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전문가예요. 그렇죠? 내가 이 갈릴리 호사의 전문가이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내가 보니까 이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 방식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내가 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고스란히 어디로 이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야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 라는 말에 어떻게 반응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어부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상식선에서는. 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미끼를 잘 쓰거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거나 뭔가 실력이 좋은 사람들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본사에 전략 담당 팀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네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뭔가 대단한 실력을 가져서가 아니었었다는 것처럼 예수님도
갈릴리 호수에 있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성실했기 때문에, 그들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은 뭔가 잘하기 위해 애쓰는 분들 아니신가요? 내 실력이 뛰어난지 아닌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에게, 그 팀장이 저에게 프로젝트 하자고 제안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야, 이제 너 내 제자가 돼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복음화하는데 함께 일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은 이게 될까? 제가 그 팀장의 제안에 주저주저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주저주저 하고 있지 않으세요? 실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실력이 있느냐, 미끼를 다룰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이 해본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한 기준은 성실하냐, 겸손하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냐, 이 세 가지만 가지고서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실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실, 순종, 겸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물고기 잡는 일과 사람 잡는 일의 공통점입니다. 이 말씀 이해되세요? 조금 전에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으라고 하셨지만 이 이후에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살펴봤고 제자들의 많은 행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이 이후의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극동 지역에 있는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진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미끼를 잘 던져서요? 그들이 싸워서 이겨서요? 그들이 실력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그저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어부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제안에 흔쾌히 반응했을까요? 이거는 약간 그 성경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부라는 이미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의 어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물고기 잡는 사람? 네. 제가 기억하는 제 머릿속에 어부는 엄청난 부자 이런 거. 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부는 조금 다른 의미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혹은 역대상, 역대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떠했냐?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딱 이겁니다. 조상들이, 그러니까 열왕기 시절부터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 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자, 그런데 심판의 방법이 있는데 좀 독특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가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동원합니다. 뭔가요? 첫 번째가 어부입니다. 두 번째는 포수이죠. 물론 이 어부라는 단어와 포수라는 단어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의 멸망시키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을 몰아붙이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부를 통해서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이 어부가 누구냐? 실제 BC 75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아수르라는 민족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BC 586년에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어부를 불러다가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어부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의미지는 아닙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 족속들의 괴롭힘이 어부로 비유되어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어부의 이야기를 잘 되짚어 보면 이런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바빌론과 아수르가 강대국이라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면 이 이사야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바빌론과 아수르가 강대국이라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빌론과 아수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냥 역사적으로 바빌론과 아수르가 강대국이라서 옆에 있던 이스라엘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잡혀먹었다.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좀 전에 말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그런데 그 심판의 방법이 뭐냐면 어부와 포수를 부르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인 즉슨 바빌론과 아수르는 누구의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부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자기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어부라고 상징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깊이 있는 또 하나의 뜻, 어부와 포수가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뜻입니다. 왜? 이사야서 16장 16절에 조금 전에 어부와 포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 어부와 포수들이 와서 잡아먹는다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누가요? 나 여호와가 그 어부와 포수를 불러다가 너희들을 망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부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그 당대 유대 백성들에게 어부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도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의미로 그 당시 백성들은 이해했다라는 거죠. 도구의 영향은요, 도구 자체가 얼마나 단단하고 샤프하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도구를 쓰는 그 주인이 이 도구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더 중요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 그 도구를 누가 쓰겠대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얘기 말고 심판에서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야, 니네 이스라엘 백성 이 땅에서 없어질 거야. 멸절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의 극적인 반전이 이사야서 40장에서 일어나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나 하시니라. 아멘. 조금 전에 16장까지만 해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니네들 내가 어부와 포수를 데리고 다 쫄딱 망하게 할 거야. 그런데 은혜 40장에 딱 도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떡하라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부와 포수들에게 넘겨주셔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시느냐? 위로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 이제 다 끝났다. 끝났다.
너희 죄 이제 다 내가 없이 해줄 거다. 너희 벌 많이 받았잖아. 이제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인데요. 우리 뭐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그림으로 딱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부들이 가서 니네가 가서 마치 아수르하고 바빌론처럼 야, 나 훑어가 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뭐 하는 사람요?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회복은 누가 시켜주세요? 맨 저 가운데 좀 보면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할 거예요. 네가 할 일은 뭐예요?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높은 산에 올라라. 힘써 소리를 높여라. 여러분이 이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이 회복하는데 내가 할 일이 산에 올라가는 일이래요. 내가 해야 할 일이 광장에 서서 소리치는 일이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뛰어난 지식이나 미끼를 잘 쓰는 실력 같은 것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셨어요? 도구가 필요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달라고 얘기할 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뛰어난 실력, 우리의 뛰어난 언변,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요? 실제 회복은 누가 시킨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이 시키는 일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밥상은 누가 차려요? 하나님이 차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는 건 뭐예요? 숟가락만 얹으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부가 되어 시키는 일에 순종하고 성실하면 세상을 바꾸는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부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고 회복시킬 때 어부들을 어떻게 쓰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안에 주저함 없이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는 일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곧 주저했다고요? 아니요. 땡큐 하나님. 그러면 이건 너무 뭐 별거 안 해도 나중에 돼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영어 이름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영어 이름. 영어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은요. 12제자의 이름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한 일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내 이름이 드높여지는 겁니다. 그러한 곳에 우리더러 참여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겸손하게 시키는 일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세상을 바꾸는 역사에 참여해달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수의 제자의 자리에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실까요? 저는 그 본사 팀장님이 제안하셔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제가 그분께 하겠습니다라는 제안을 언제 회신을 했을까요? 일주일 마지막 순간 11시간 딱 채워졌을 때 보냈을까요? 아니요. 그분과 중간에 통화하고 3일인가 4일 만에 그럼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털고 그분 앞에 반응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통용되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실력이 뛰어나서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주저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요? 우리 사실 그렇게 실력 뛰어난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 그렇게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 아니거든요. 우리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실력이나 언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밥상 다 차려놨으니 너 와서 숟가락 하나 얹어라. 왜요? 하나님 왜 제가 그래야 되는데요? 너 성실하잖아. 너 겸손하잖아. 너 순종하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뛰어난 실력, 뛰어난 언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제가 가본 어느 교회보다 초대교회만큼 성실하고 겸손하고 순종한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야 이제 나랑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자라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하나님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아니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손을 덥석 잡는 그래서 마지막 때 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나도 한몫했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부담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무가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실력이 없는 것 같거든요. 나는 그런 언변이 없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실력이나 언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겸손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실함으로 예수의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가 되기 원하옵나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다음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성실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실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초대교회 성도 모두 위에 이 땅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조국교회 성도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